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이단 반증가의 자격, 그리고 성경 해석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이단 반증 많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 반증에 대한 수요가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 이단에서 혹은 사이비에서 탈퇴되어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단 반증을 하는데 반증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좋은 용어를 쓰자면은 이단 구출 혹은 이단 상담, 이단 구출 상담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이단 반증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단에서 나온 사람에게, 이제 막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입이나 이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무신론자로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단 반증가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뭐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어떤 인격적인 모습, 또 상담할 때 어떤 테크닉, 또 이런 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단 반증가는 말이죠, 제 느낌에는 어떤 닷 같은 거예요. 닷 혹은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풍파나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고 밀려나가고 그래도 본인만큼은 절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단 반증가예요. 그렇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몇 명이죠? 20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20만 명. 뭐 사실 엄청 많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추산하기 힘들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단이 뭐 한 수천만 명 혹은 수억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만도 드러난 사람들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해오거나 도전해 왔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단 반증가예요. 뭐 평신도 좀 힘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회자도 힘들어요. 심지어 신학 교수도요, 이단 반증을 힘들어해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왜 그렇게 강하게 이제 이단을 반증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반증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요, 정의가 이렇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미세한 정의는 조금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이단이라는 거, 사입이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심이죠. 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정통도 사입인가요? 정통교회가 가끔 비윤리적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세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망측한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통을 사입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불신자, 무신론자분들도 다 알아요. 제가 물어보죠. 사입이가 왜 사입이냐? 단순히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하기 때문만 사입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빠져서, 이제 무신론자를 용어를 빌리면 교회에 빠져서 뭐 선교에 열을 매고 있다거나 전도에 열을 매고 있다거나 봉사에 열을 매고 있다거나 해서 자기의 삶을 돌보지 못해요. 옆에서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로 자기의 삶을 돌보지 못해요.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2명이 해외로 봉사를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그거를 무신론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야, 분명히 뭔가 빠졌다,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통교회를 사입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통교회와 사입을 나누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뭐 봉사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정통교회는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사이비는 근본적으로 진리 위에 서 있질 못해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이단 반증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공론화가 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체계를.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파트를 좀 살펴보면은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등등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구원론이겠죠. 조직신학 중에 안 중요한 파트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론일 거예요. 구원,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 계시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이런 개념들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분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재림론 혹은 종말론, 이런 개념들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단들을 반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구원론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다 구원론이 잘못돼 있어요. 구원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정통교회란 좀 뭔가 특이한 구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통교회와 다른 뭔가 조금 특이한 구원론이 이단들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야, 기존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좀 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거를 지켜야 되더라. 뭘 해야 되더라. 뭘 배워야 되더라. 뭘 알아야 되더라. 이런 정통교회와는 다른, 뭐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되더라. 이런 정통교회와는 다른 어떤 구원론, 특이한 구원론이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자, 근데 성경은요, 구원을 받으면은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성령은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경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론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론 사이드에 있는 뭐 성화, 인간, 예수님, 신론, 성경, 교회, 종말론까지가 전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 혹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인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신학을 탁탁탁탁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모순이 없는 진리구나 라는 확신이 있고 나서야 수십만의 이단들을 상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의 크기나 사람들의 많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혹은 수십억 명이 넌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확실하게 성경의 근거를 딛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있는 게 바로 진리거든요. 그런 지식이 진리거든요. 만약에 이슬람 23억이 와가지고 너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변질되고 배교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단 반증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 반증가는요, 자신만의 신학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론이. 그래야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고는 성경부터 종말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이단 상담 해본다고 해보세요. 자, 내가 이단 상담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꺼냈어요. 근데 나는 신학적 체계가 탄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신앙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만의 탄탄한 신학이 갖춰지질 못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휩쓸려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같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혹은 이단 상담을 할 사람이 자신만의 탄탄한 진리가 세워져 있질 못해가지고 이단과의 논쟁을 하다가 막 형편없이 지는 거예요. 형편없이 지면은 이단 상담가가 논쟁해서 형편없이 지면 그럼 그 이단 상담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도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 상담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제일 전면에 서 있는 방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방패 같은 사람들. 제 생각에 인지부조화에 걸려있는 그냥 막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상담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리가 있는 사람. 그건 책을 가지고 와서 혹은 권위에 빌붙어서 아니면 어떤 잡지를 가져와서 야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모두를 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단 상담가예요. 이단 상담가. 사도 바울은요. 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요.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뭐라 그럽니까? 막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요. 글에 대해서 엉뚱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라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닫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턱을 잡고는 이렇게 아니죠. 진리로 그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진리는 모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모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비진리는.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해라. 그들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뒤엎지 말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럼 디도는 뭐 위에 서 있어야 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도는. 진리는 하나요 유일무이하며 모순이 없고 불변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언제 어느 장소 어떤 문화에서라도 진리는 유일해요. 그래서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끼리 서로 충돌하고 아버지의 말씀끼리 서로 모순된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 상담가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위에 기반을 두어 있다면 이단 상담가의 해석이 여기저기서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탄탄한 신학을 갖춰야 됩니다만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업적인 말을 잘 안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천합니다. 개혁주의. 가장 보수적이에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순이 없는 신학이 이 개혁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 이제 어떤 데가 있냐면은 뭐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요.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복음주의도 되게 사실 이게 리버럴해요. 넓어요. 요즘에는. 리버럴 해가지고 뭐 천주교가 복음주의라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자기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근데 왜냐면 복음주의 말이 좋잖아. 복음주의. 그래서 이 되게 리버럴하면은 사실 이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단만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리버럴 신학 쪽으로 가면은 걔네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단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요? 없다 그래요? 이단마저도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리버럴한 쪽으로 가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을 그럼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 이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쟤네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가득한데 오류가 가득한 걸로 쟤네들 어떻게 잡아내요? 그죠? 내가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잔뜩 걸렸는데 내 컴퓨터를 가지고 뭐를 판단하며 내 자체가 잔뜩 감염이 됐는데 쟤는 병자인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휩쓸리지 않은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가 그리고 가장 또 오래됐어요, 또. 이 개혁파 신학이 가장 건전한 데다가 또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되면 또 뭐가 있죠? 보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갤런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는. 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데, 그렇다고 신학을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왜? 반증을 하다가 막혔어. 실력이 없어서. 그러면 잠깐만 나 가서 칼빈 주석책 좀 보고 올게. 나 개혁주의 신학자의 주석책 좀 보고 올게. 좀만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거랑 또 자기 신학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옳은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랑은 조금 능력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책 보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보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말씀 보고 하는 주장이 기존의 신학과 틀리지 않다. 그럼 정말 멋있죠.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사람들의 문학이에요, 문학. 뭐 이거는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문학을 따라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문학책을 해석할 때 혹은 소설이나 과학이나 뭐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떤 법칙과 약속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언어에는 뭐가 있냐? 사회성이 있다 그래요. 역사성이 있다 그래요. 사회성이라는 거 하면 언어는 우리 모두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해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해가 똥이에요. 성경에서 만약에 똥을 봐라 그랬는데 그게 달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부터 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기 산속 요정이고, 천지라는 것은 그 산속에 있는 옹달샘이에요. 그 태초라는 것은 그 옹달샘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을 때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한다면은 제대로 된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은 사회의 약속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읽어진다는 거죠. 읽어진다. 상식만으로는 또 역시 다 안 읽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 초월자, 원더풀, the counselor, 이분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가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상식적으로 기록되었지만 또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 그렇지만 모순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 해석할 때 지금부터 한번 훈련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문장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뭘 하죠? 그죠? A, B, C, D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뭘 배워요? A, apple, B, butterfly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이 단어예요. 단어. 첫 번째 단어. 그럼 성경 해석할 때도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가끔씩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어려운 단어. 자, 첫 번째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이에요. 단어와 단어끼리 모이면 뭐가 되죠?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끼리 모이면 뭐가 됩니까? 문단이 돼요. 문맥이라고 그러죠. 문맥. 문단이 돼요. 이 문단이 모이면 장이 되죠. 단어, 문장, 문맥. 제가 저번에는 단어 대신에 이제 문법이라는 말을 집어넣기도 했는데, 단어, 문장, 문맥, 이 세 가지가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단 사역자는 또 뭘 잘해야 되냐?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어를 못하면은 성경도 뭘로 써있다? 국어로 써있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안 된다는. 발음 이상했나? 국어를 못하면 안 된다고. 자, 국어를 잘 해야 돼요. 국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해야지 성경도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신천지가 흔히 빠지는 오류인데, 신천지가 이제 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천사는 성령이다. 천사는 성령이다. 이러면서,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 부분이랑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걔네들이 슬쩍 갔다라고 봐가지고, 자, 천사가 말했는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지 않았느냐? 이래서 천사가 말했고 성령이 나를 데려갔으니까 이거는 천사는 성령이다 라고 걔네들 주장하거든요. 천사는 성령이다. 자, 근데 잘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로예요. 의로. 그럼 여러분, 성령이는 성령이 주어져. 근데 성령의로는, 이 의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광야로 데려간 거지, 천사가 성령이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문법이거든요, 여기서는 또. 그럼, 여기서, 그렇구나. 천사는 성령이네. 이러면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아니고 의로잖아. 의로는 분명 주격 주어가 아닌데? 라는 것을 느끼면은, 이제 그 사람은 조금 이게 국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영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또 답이 나오죠.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를 보니까,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a wilderness 라고 나와요. 그러면 he와 the spirit은 달라요, 지금. He carried me, 그가 나를 데려갔다. 그 다음에 in the 하면은 이제 뭐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into a wilderness, 광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he가 the spirit이냐? 당연히 같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도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독이에요. 다독.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단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단어를 잘못 알면 결국 뭐가 잘못돼요? 해석이 잘못되거든요. 단어가 잘못됐는데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해석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성경 전체가 쫙 조화롭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상하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상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이해가 돼 있는 해석을 가지고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한 해석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누구야, 신천지가 제일 만만하니까 걔네를 예로 들어보죠. 이상한 해석, 이상한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거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사람이면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딱 봐요. 그럼 걔네가 이거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것 봐라,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해석 자체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야? 예수님의 엄마는 하나님 아내인가? 예수님의 엄마는 하나님의 아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단어가 잘못 해석됐다라고 깨달으면 역시 똑똑한 사람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한 해석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올바른 단어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독을 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잘못된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분명 어딘가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질감. 그래서 문맥과 맞지 않고 문장과 맞지 않아요. 이 단어의 해석이, 내용이. 요즘 이제 제가 핫하게 하고 있는 논쟁이죠. 예수님의 임하심이나 오심이 역으로 승천, 가심, 떠나감, 사라짐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요즘 핫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문자 그대로의 오심이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심이 오심이 아니라 가심, 승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짐이다.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버리면은 해석이 사실 전혀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한 주제예요. 나타남. 근데 이 나타남의 반대가 사라짐이잖아요. 떠나가심이잖아요. 그럼 사라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사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타남, 오심, 임하심, 이거 대신에 전부 다 떠나감, 사라짐으로 뒤바꿔 보세요. 성경이 읽어지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세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근데 그걸 뒤집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난 문맥들이 다 왕이 올 때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혹은 사라질지, 나타날지 사라질지, 나타날지 너네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인데, 깨어있어라. 인자가 언제 뿅 사라질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엉망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단어, 문장, 문맥 이 세 가지가 가장 자연스러워. 단어, 문장, 문맥 이 세 가지가 가장 자연스럽고, 이렇게 가든 서로 상호 모순이 없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해석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충돌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내가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든가, 아니면 내가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든가, 아니면 전부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가 적절한가, 혹은 또 문장이 적절한가, 혹은 또 문맥이 적절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성경 독해예요. 성경 독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제가 이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럼 여기서 씨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씨를 식물의 씨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식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식물의 씨다. 그럼 아브라함이 사실 식물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실 이 말을 나무에다 대고 해주는 이야기예요. 나무에다 대고 네가 네 씨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리라. 이러면 이제 나무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류의 해석의 오류가 우리 자주 발생합니다. 이거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도 그렇고 그 수백만 명을 세뇌시킨 여러분 그 한번 통일교 봐요. 나무 뭐라 그래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해요? 나무라고. 걔네들은 나무는 갖다가 또 나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르되, 얘네들은 나무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동산 각종 사람들을 네가 마음대로 상관하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나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 말뚝 박고 서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옳고 그른 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내가 내 씨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22장 17, 18로 가서 씨에게 복을 주고, 그럼 씨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 원어 사전을 보고 그러면은 뭐 도움이 되죠. 사실 정확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이 씨라는 일단 히브리어를 알아야죠. 히브리어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는지를 안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 용례를 다 뒤져가지고 22장 17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매칭해서 해석을 해는 게 이제 이 정석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씨는 식물의 씨가 아니다. 그럼 뭘까? 뭔가
내 후대의 어떤 사람이 되겠는데,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일까라고 해석을 했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아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하리니,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 또 해석이 이상해지거든요.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 그러면은 가정이 풍비박산한다는 약속을 하신 건가? 인간이 모래처럼 된다. 아니면은 인간이 별처럼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답은 후손 혹은 자손이에요. 그 사람의 후대의 사람이면서 복수의 무리를 일컫는 용어. 복수의 용어. 또 복수하니까 또 해석 잘해야죠. revenge.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자손 번식의 약속, 다산의 약속, 또 번성의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거죠. 자손이 이제 좀 더 커지면 이제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민족, 그래서 자손 대신 자손이, 그리고 씨가 상징하는 건 씨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뜻은 자손이구나. 자손. 우리가 보통 씨라는 한국어에서 씨라는 용어를 이렇게 잘 안 쓰죠. 잘 쓰지도 않는 단어죠. 우리가 뭐 원예, 화원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럼 씨는 자손이다. 그러면 씨 대신에 뭐를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손을 넣고 읽어봐야 돼요. 씨 대신에 자손을 넣고 읽어봐야 돼요. 이거 되게 좀 뭐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해봐야 돼요. 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네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과 같은 자손들,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알들 수만큼 많은 자손들, 자손.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딱 되는구나.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니까 문장이 자연스럽고 문맥이 자연스럽고, 그죠? 단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문장도 이상하고 문맥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내가 제대로 했나? 그러면은 이 단어와 문장과 문맥, 이게 싹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경 해석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게 단어, 그 다음이 문장, 그 다음이 문맥, 문단, 문맥. 자,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건 뭘까? 문맥.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문맥이다.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다.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해석의 기초예요. 문맥과 맞지 않는 단어는 잘못 해석된 거죠. 그리고 이 해석도 다 사회적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 안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